은혜의 예배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와 나무 무리를 화요일 저녁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있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할 때 그 선지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고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라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참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었고 갈멜산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지만 19장에 보면은 낙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19장을 연구할 차례입니다. 19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채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17장부터 18장에는 9절 9절마다 엘리야의 신앙과 기도와 승리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9장에는 참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현재의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고 또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가뭄의 때에 비가 내렸던 장소 갈멜산입니다. 지금 이곳에 가면은 갈멜산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상도 있고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장소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저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을 것입니다.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다면 그가 회심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더 강박한 것입니다. 애굽에 열재앙이 내릴 때 바로는 그 기적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더 강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저 갈멜산에서 북방 이스라엘 저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어디까지요? 저 남쪽 유다의 브엘사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 거리가 약 20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참 승리하러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저 브엘세바의 도망자의 자세로 그렇게 도망을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는지 잠을 자는지 알지 못하지만 천사가 일어나라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로든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아주 지친 가운데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은 그처럼 대담한 용기를 나타내고 왕과 사제들과 백성들에 대해 그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안담한 때에 그런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증오와 아합의 수석에서 피할 장소를 지시하여 주셨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지자는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하였다. 엘리야는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위의 분노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그 사자에게 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고 도망하였다. 하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낙심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다.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화시킬 수 있다. 낙심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흔들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사단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려고 노력한다. 사단은 영혼을 낙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한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치료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가장 암담한 날, 형세 가장 험악한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는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 치료제일까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한 분의 집사님과 함께 우리 이차석 장로님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방문하면서 깊은 한편의 설교를 말씀으로 삶으로 보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5년 전에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장기가 5개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5개가 다 부분 절제를 했습니다. 깨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수술한 의사 교수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콩업다 로타리에 있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행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그분의 몸이 아픈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신앙이 낙심을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기도와 주님의 사업을 할 때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란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단이 그대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매달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요, 재정이나 이 세상의 AI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여호와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신앙하시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희망과 용기로 살아가십시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뭘 보았습니까? 저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습니다. 형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고 어려운 형편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고난, 내 가정 자녀의 답답한 일들, 내 아픔, 형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형편을 볼 수밖에 없지만 형편을 보면서 그 형편을 도와주시고 그 형편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형편만 본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그는 겁이 났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무너지고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시간의 일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사도의 말에 있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굳세어진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굳세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어제 방문을 하면서 제가 사실 울컥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가 하면 장로님뿐 아니라 대화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생각이 나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매일 몇 시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해지고 우리 소망이 더 굳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앞두고 제가 1시간 반 잔 적,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1시간 반 잠을 잤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임영희 집사님이 10년 만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옳게 되는 안산에 사는 김영희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김영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안식일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언니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었다 했어요. 탕자가 올 때 아버지는 잔치를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모든 성도들이 반가워해주고 떡을 하고 또 그날 뭐 했죠? 과일도 하고,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잔치를 한 그런 안식이었다고 말했어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김영희 집사님이 내일쯤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주중에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집사님과 저와 집사람과 저와 그 이명희 집사님과 김영희 집사님과 함께 6시간 동안 함께 만났습니다. 6시간 동안 만나면서 두 집사님이 그 이명희 집사님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그 집사님이 10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집사님이 10년 전에 열심히 신앙하고 도루가 총무할 때나 10년을 떠날 때나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이 증언의 말씀을 읽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 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뭐예요?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불이 내렸던 그때나 도망갔던 엘리야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굽어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똑같이 이 증언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요, 안식일날 설교할 때는 제가 죽음이 와도 제가 불사할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설교할 때는 그런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또 엘리야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통정하시고 사랑하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명희 집사. 상황 갈 때, 10년을 떠나간 상황 갈 때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구원의 날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음식을 주고 그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 올라갔습니까? 산에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저 산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그게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입니다. 그 40일 동안 그 호렙산에 걸어갔는데 그 길이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328km, 40주야를 그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지나갈 것이다. 너 앞에서 지나갈 것이다. 근데 처음에 뭐가 불었습니까? 바람이 불었는데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났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마지막에 불 후에 무슨 소리가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모세 앞에 지나가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엘리야 앞에 지나간 것처럼 여호와가 모세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임하는 종을 만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질문하셨다. 세미한 소리가 이 소리였습니다. 나는 너를 그리 시내로 보냈고 그 후에는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사제들 앞에 서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누가 너를 이처럼 급히 강야로 도망하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여기에 와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세 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영혼들을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과 한 집사님과 함께 우리 하경숙 집사님의 남편 정성욱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낀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변화되어 간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그 심령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재림마을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진암, 재림마을, 재림신문 세 곳에 기사가 나갑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이 날에도 한춘혜 집사님이 위헌자 성도님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김순아 집사님이 정정자 성도님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날개를 펼치는 우리 교회입니다. 1대1, 1대3 영적 멘토링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다시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있어야만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다. 나는 그대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한 한 백성을 준비시키도록 그대들을 임명하셨다. 그런데 그 외에 그대는 여기 있는가? 저는 무고등의 누구죠? 유순정 님이 지난 안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났답니다. 안식일에 정심을 늘 해줬는데 정심을 안 해준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여보, 교회 가면은 건강식으로 음식을 잘해. 같이 가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남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는 재림의 그날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세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벨무헬과 사바스의 아들 누구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 미션을 줍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낮에 1시간 반을 잤더니만 꿀잠을 잤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6시간 동안 함께 대화하고 어제 방문하고 오늘 와서 너무 피곤해서 샤워하고 누웠더니만 1시간 반 로den 나무 아래 잠을 자는데 주님이 또 능력 주시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론 낙심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가 찾아와서 오르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때론 낙심하지만 찾아오셔서 오르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도 또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